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면서 우리 같이 설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삼 선생님과 근속교사 시상을 함께 했는데 다음 세대를 섬기고 계신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그저 짧은 순간 시상하는 걸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이 영상도 찍었잖아요. 풀 버전이 있어요. 이거는 광고 버전으로 1분짜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보시면서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섬기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 잘 보내셨나요? 엊그저께였죠? 여러분들은 생각나시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지금 찾아가시는 선생님 혹시 계시나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은사님, 뭐 스승님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세 명의 이제 스승님 같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들을 좀 자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이제 소논문 쓸 때 리더십에 관해서 쓸 때 이 세 분을 언급하고 스토리를 쓸 만큼 저한테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십니다. 지금도 1년에 한 3번 정도는 만나고요. 그리고 스승의 날 혹은 명절 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실명을 좀 밝히면서 제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원 성결교회 최재봉 목사님이십니다. 저랑 대화를 좀 해보신 분들은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분을 뭐라고 표현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소개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진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에서 얘기하는 직업적인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살아내는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적합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목사님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배운 게 너무 많고 또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얘기하려면 오늘로 부족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 권사님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권사님들 뭐 유가족들에게 혼도 내시고 또 권사님 기도가 응답됐다고 선포도 하시고 하신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이분은 장례식에 대해서 되게 뭔가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고인들과 가족들이 안 울다가도 이분이 장례식장에 오면 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고인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삶이 이분과 함께 그 인생에서 묻어나는 걸 엿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아내의 할머니, 이 외할머니께서도 돌아가실 때 이분이 오셨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가족들이 막 다 울었어요. 그럴 만큼 이분이 그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어머니를 이 목사님이 더 잘 아시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장례식에 갈 때 제일 먼저 가는 걸 목표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갑자기 새벽 2시, 3시면 전화가 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전화하셔서 가자 이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장례식장에 가거든요. 근데 아직 장례식 준비가 다 미처 되지도 않았는데 가셔서 가족들 만나고 장례 일정 얘기하시고 설명하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하다가 제가 새벽에 자꾸 가잖아요. 이분이랑 같이. 그리고 뭐 거리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 제주도도 가시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예, 유가족들이 좀 준비도 하고 그 장례식장도 잘 마련되고 가시면 좋을 텐데 유가족들이 좀 당황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저에게 목사는 성도가 가장 슬픈 순간에 찾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감동적이죠. 이런 분입니다. 네. 너무 많아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목사님은 서인천교회 송창학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제가 첫 사역지로 할 때 선임 목사님으로 계셨다가 지금도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인데,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큰 형님 같은 그런 분이세요. 제가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제 친구에게 이분 밑에 가서 부목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추천해서 친구가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저한테 갑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더 좋아하고 친한 목사님인데 막 자랑을 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처음 이제 면접을 보러 갈 때 갑자기 봉투 하나를 내미시면서 이걸로 구두 하나 사 신고 와. 그리고 그거 다 달 때까지 나랑 사역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보내셨대요. 처음 면접하는데. 멋지죠? 네, 이런 분입니다. 제가 이제 임직 받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벌써 한 16년 전에 받았으니까 16년 전쯤에 15년 전에 받을 때 너무 젊잖아요. 제가 이제 막 30대 초반 31살에 받았으니까. 근데 그때 받을 때 너무 어리게 받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는 그 담임 목사님처럼 나이도 좀 진중하게 있으시고 무게감도 있고 또 인생의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성도님들을 보듬을 만큼의 어떤 이 마음의 넓이도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너무 그렇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이 목사님이랑 같이 먹으면서 아, 목사님 저 너무 어린 나이에 목사가 돼가지고 부담스럽고 또 사실 제가 목사가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전도사 목사라서 안수 주는 거 아니야. 목사 되라고 주는 거지. 라고 한마디 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꽂혀서 저는 아직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제가 죽을 때 목사여야 진짜 목사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목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목사가 되기에는 죽기 직전에 돼봐야 제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강득권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저한테 친구이자 약간 안식처 같은 분입니다. 만나면 항상 위로해 주시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아뵙게 되고 연락하게 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랑은 만나면 얼마나 즐거운지 제가 엄청 심각한 일이고 엄청 마음이 어렵고 뭔가 굉장히 큰 사건처럼 느껴지는 일도 이분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냥 에피소드가 돼요. 삶에 그냥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넘어가지고 극복되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저를 밥을 얼마나 많이 사주셨는지 아마 그걸 다 모으면은 뭐 차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이분은 자연스럽게 제가 가면 밥을 사주세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분을 제일 자주 만나요. 세 분 중에.
밥을 많이 사주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분이 너무 밥을 많이 사주시니까 제가 좀 밥을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저도 이제 나이도 됐고 또 가정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가족 다 모였을 때 제가 밥 한 번 사드리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제 밥을 사드리려고 하니까 이분이 저에게 해주시는 얘기가, 나도 받아서 주는 거니까 이 목사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나 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을 섬겨라. 나한테 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갚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십니다. 세 분 다 멋있죠? 네, 제가 엄청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랑할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세 분을 존경한다고 또 사랑하고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스승님이 있으십니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언제든지 찾아가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또 위로와 격려를 느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스승님이 있는 것과 없는 거에는 분명한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이 막 굴곡이 심하진 않지만 이 세 분이 그냥 시시때때로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고 위로해 주시지 않고 또 무너져 갈 때 세워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 준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스승이 그리고 이러한 선생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제가 자랑한 이 세 분보다 뭐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스승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좋은 선생님 없겠죠? 근데 이 제자들 참 부러워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또 3년 동안이나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배웠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네 선생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왜 발을 씻겨 주셨을까?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너네 발을 왜 씻겨 주었는지 스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원래 부드러운 문맥상으로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어라. 이게 맞죠? 그렇죠? 예수님 선생님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니까. 그런데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서로라는 말에 주목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공동체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낸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돼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었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본이 되셨다고 하니까 서로 스승과 제자가 오가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옆에 사람이 내 스승이 되기도 하고 그 옆에 사람이 내 제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승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가 되어서 발을 내어주기도 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신 것은 스승의 책임감과 그리고 제자를 향한 사랑으로 섬기고 동시에 언제든지 제자로서 겸손하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이분이 내 선생님이시고 또 내 제자일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스승이 되기도 하고 내 제자가 되기도 하는, 계속해서 섬김과 위로가 순환해서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 공동체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승은 누구이고 제자는 누구인지 예수님이 그 이후에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스승으로서의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보냄 받은 자로서의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선생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정도로 이 말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제자다운 사람을 제자 삼는 게 스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제자다운 제자가 있잖아요. 나를 잘 따라오거나 아니면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속된 말로 싹수가 있어가지고 제자로 삼았더니 나랑 관계도 잘 맺고 배우기도 잘 배우고 할 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됨이 있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면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제자 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섬길 만하지 않고 이 사람이 섬김에 마땅한 무언가를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가 마땅히 이 사람을 섬기고 발을 씻겨주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냄받은 자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자격이 없어도 섬겨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냄받은 자로서의 자각은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교육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쯤 되면 이제 선생님들을 모집해요. 신입교사들을 모집해요. 연중에 언제든지 신입교사로 오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을 이제 모집해서 저희 교육부 다음 세대 아이들 좀 섬겨주십시오. 선생님 하시는 거 어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주로 거절하세요. 뭐 때문에 거절하실까요? 네, 나는 자격이 안 돼요. 나는 성경 지식이 없어요. 나는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뭔가 자질이나 재능이 부족해요. 라는 말씀으로 거절을 많이 하세요. 보냄받은 자로서의 스승은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뭔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누가 보내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선생의 자격과 스승됨의 그 판단은 보낸 사람이 판단하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냈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라고 말하고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보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보낼 때 모든 성도의 스승이 되어주고, 스승이 될 때 겸손함으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가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스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옆에 사람의 스승으로, 옆에 사람의 발을 겸손하게 섬김으로 씻어주는 그런 선생님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선생님이 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고 애쓰실 때 때로는 버거울 수 있어요. 저희 교회 학교는 행정도 나뉘어 있고 반교사도 나눠 있고 섬김고 이렇게 허드렛 일 하는 일들도 다 분리해서 하는데, 선생님들이 적다 보니까 한 분이 행정도 하고 반교사도 맡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하고 하는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짐을 함께 나눠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로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된 자로서 스승을 대할 때의 삶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스승과 제자가 될 때 제자는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자들이다 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영접하고 또 마음에 맞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맞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적극적으로 맞아서 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스승이 되어주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나의 발을 닦여주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먼저 스승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가 먼저 스승님을 찾아가서 발을 내밀고 섬김을 받고 그 스승으로서 배우기를 요청하는 것, 이것이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람바노라는 이 단어에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움켜쥐다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다라는 이 지다 또 람바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누가 지워주기를, 그리고 인생에서 무거운 십자가가 어쩔 수 없이 지어줬다고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십자가라고 붙잡아서 지라는 것이 람바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 때 이 받다도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주셨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서 매달리고 내게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이 바로 람바노입니다. 제자는 적극적으로 스승을 찾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의 스승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나의 스승으로 삼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나의 스승으로 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영접하라고 맞아들이라고 하시는 제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할게요. 나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여러분의 스승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적극적으로 스승으로 찾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모두가 스승이고 모두가 제자인 공동체가 드디어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장로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장로님 제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사님들 찾아가셔서 발을 들이밀고 내 발을 씻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청하고 스승을 삼고 그 사람을 존경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갈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맞아들이면, 그 스승을 맞아들이면 스승을 보낸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도 맞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을 지금 선생님으로 맞아들이겠다고 나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말에 비추어 뒤집어 보면 주님 제게 오십시오. 주님 제 인생에 오십시오. 주님 제 연약함에 제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기록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쩌면 그 첫 발걸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스승으로, 내 선생으로, 나를 가르쳐주고 나의 연약함을 함께 보듬어갈 선생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이 되셨고 그 제자들에게 서로 스승이 되어주고 서로 제자가 되어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오늘 말씀상 공동체 안에 스승의 주일에 첫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선생님이 되는 게 쉬우세요? 제자가 되는 게 쉬우세요? 누군가를 섬기기로 결정하는 게 쉬우세요? 내 발을 내어주는 게 쉬우세요? 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선생이 되기로 결정하든 아니면 나는 제자가 되어서 선생님을 삼기로 결정하든 무엇이든지 오늘 둘 중 하나는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본이 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알려주셨던 우리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서로에게 제자가 되는 그런 말씀 삶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